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갈래?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8절, 68절 말씀은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 받게 될 저주들을 결론 내어서 정리합니다. 다시 말할게, 잘 들어봐 하는 듯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강조 속에 좀 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15절에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라 쓰였지만 다시금 결론 짓는 58절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저주를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할 때 반대로 읽어본다면 반드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됩니다. 또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삶임을 말합니다. 즉 불순종,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도 같습니다. 이어지는 저주들은 단순한 저주의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번성하게 하며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줄 것이며 자손과 더불어 소유한 가축들의 새끼까지 복을 주실 것이며 대적들로 보호하고 지키시고 싸울 것을 약속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느껴지는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수확한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받으실 제사와 또 그 제물들에 대해서도 세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생각해 본다면 15절에서 68절이 저주의 내용이 많다 하지만 이 많았던 명령과 또 규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자 감사함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금지된 상황을 맞이하니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나 스스로의 신앙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와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 언제가 더 좋았는가?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은가? 라는 질문을 받거나 하게 되죠. 저는 20살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집안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던 삶과 또 믿음 밖에 있던 삶이 극적으로 다릅니다. 제게는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신앙의 다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막 떠났을 때부터 늘 이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물이 부족하였을 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사건들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을 뿐 때마다 입 밖으로 행동으로 애굽이 좋았는데 라는 이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면 도대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품었던 것일까요? 온종일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자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결국 방황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저주는 그렇게 바라면 이집트로 돌아갈래? 라는 말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자손들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재앙과 질병이 오래고 오랠 것이라. 오래고 오랠 것은 극심함의 시간적 표현입니다. 영원히 인간의 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이라는 것이죠. 60절에서 보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에 내렸던 저주들, 역병이 돌고 문설주에 발랐던 피로 인해 지나갔던 장자의 죽음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내릴 저주가 됩니다.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했던 그 자손의 복은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서는 평안과 안녕을 약속받았지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뽑혀버리고 맙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고 섬길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고 알지도 못하던 그 목석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 열거되어 되는 저주들은 모두 복의 반대 순리로 작용합니다. 끝내 68절의 표현을 보면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그래, 그렇게 바라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기로 다시는 보지 않으라 했던 그 길, 배를 타고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마. 그런데 가봐라. 전보다 더할 것이며 종으로 팔려 해도 팔리지도 않을 것이다. 애굽에서 마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길었던 모든 저주를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 단 한마디로 요약해버립니다.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화가 큼을 느끼게 됩니다.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도와줬던 만큼 뒤돌아섰을 때, 멀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죠. 63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상실감을 잘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저주가 많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품으셨던 축복보다 많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크다 한들 내가 받았던, 내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와 은혜보다 클까요? 다시 돌아갈래? 이 커다란 유혹과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받았던 감사와 은혜들, 예비하신 축복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크신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도 계획한 일을 이루어갈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실패와 좌절에 머물거나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내딛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계획되어진 일들, 또 그 계획된 일들을 다 마쳤을 때 그 기쁨, 그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3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던 에서,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진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진리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에 감사하며 또 그 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